지난주에 간사님이 오늘 예배는 여전도의 협의의 헌신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좀 해줘 봐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해주는 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하고 싶을까? 이제 고민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전도회가 언제 생겼는지 또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국 교회 여전도회는 125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이제 126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그 시점과 거의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때부터 여전도회는 그 시작을 같이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도회는 1898년 2월 20일 평양에서 창설된 여성 교인들의 신앙 조직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사전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전도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여성 교육 및 여성 해방, 복음 전파와 사회 봉사를 위해 설립되었고 그 설립 목적에 걸맞게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전반적인 일뿐 아니라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군 선교, 특수 선교 등 여전도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목회자 지원, 특히 저와 같은 여성 목회자,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과 지원 등의 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도회는 125년 동안 교회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교회 여전도의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원미동교회가 이마만큼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여전도의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귀한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함으로 기쁨과 또 뿌듯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학교를 가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참 기쁩니다.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학교 또 그 직장 소속인 것, 일원인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그 집단을 부러워하거나 존경할 때는 더욱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여전도의 여러분이야말로 원미동교회 여전도의 회원인 것에, 여전도의 소속이라는 것에 기쁨과 자긍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일에 동역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여전도의 회원이 되어 교회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3절에는 두 관계가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입니다. 이들을 대칭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놨는데요. 이들의 관계가 어때 보입니까? 그들은 대립적인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고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모여 있었고,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대립이 철저하고 계층 간의 구분이 명확한 그들이 속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너희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계급도 없고 모두 평등한 사회라고 하지만 지금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또는 문화 차이로 또 인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세대적으로 여전히 대립은 존재하지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도 다양한 계층, 연령,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바울 때와 마찬가지로 대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역시 바울 때처럼 교회 안에 모여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하나를 이루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지요. 협의회는 하나를 이루는 기관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 힘을 도모하기 위해 말 그대로 협력, 연합을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일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여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합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일의 양이 많더라도 혼자서 하던가 아니면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소수 몇 명과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또 종종 더 빨리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연합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몸은 늘 같이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우리들이 다양한 계층, 시대를 떠나서 하나 되기를 기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획일화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면 공동체 안에는 각자의 역할 속에서 건강한 구별이 나타납니다. 구별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는 한 몸이 되어야 하지만 모두가 획일화된 모양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있게 됩니다. 눈만 있다고 해서 또 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몸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몸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몸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몸일까요? 또한 다른 몸에 비해 더 특별하고 좋은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발가락 하나가 상처가 나도 불편하고 이가 하나 썩어도 불편하고 심지어 혓바늘 하나 돋아도 불편합니다. 발가락의 역할, 이의 역할, 혓바닥의 역할에 공백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 본 경험들이 있죠. 때로는 몸에 붙어있나 싶은 몸 안에 장기에 탈이 나서 병원을 다니면 그 아픈 장기가 우리 몸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나 깨닫게 됩니다.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다양하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도록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이 중요한 동시에 각자에게 구별된 역할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맡은 바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도회 안에서도 회장으로서, 총무로서, 회계로서, 또 회원으로서 자신이 맡은 바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회장이 알아서 하겠지. 그분이 여태 많은 일을 해왔으니 잘 알아서 하시겠지. 임원이 아니라서 맡은 비중이 적다 느껴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협의회 임원들의 지휘 아래 모든 회원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모든 지체들은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꼭 필요한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각자가 맡겨진 역할에 따라 기능적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하찮게 여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몸된 공동체이지만 사람들의 개별성, 독특성, 특징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요. 연합회에서도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서열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된 분위기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도 내고 함께 결정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며 오래 일한 사람이라도 연수가 적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 그 각 지체는 자기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이 다양성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모두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욱 귀한 것으로 여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처럼 모두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귀히 여기고 분쟁이 없이 같이 돌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살아오다 보면 오랜 경험도 생기고 또 자라온 문화 속에서 굳어진 나의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래야 하고 장로는 꼭 이래야 하고 권사 집사는 이래야 해. 라는 생각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지체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서로 함께 돌보고 함께 즐거워함으로 다양함 속에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다른 지체와 마음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가 되길, 여전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를 모두 귀히 여기고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머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라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네,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는 하나됨을 질서 있게 유지시켜주는 본부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 움직이는 순종적 관계에 있습니다. 머리는 몸에 지시를 내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하나됨은 교제를 많이 하거나 대화로 풀거나 화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2023년을 다양성 안에서 하나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분명 목적과 또 방향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또한 기대치 못한 결과가 생겼을 때 낙담하기도 하겠지요.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과 지시를 잘 헤아리고 그 뜻과 지시를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됨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될 때 그때야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한 몸 된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몸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친밀하게 연합하여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가 그리고 우리 원미동 교회의 공동체가 모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